제 설교에 대한 예화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어에 미쳤어를 적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손담비라고 하는 가수의 사진과 그녀의 노래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찾다 보니까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너무 쉽게 끝난 사랑,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땐 널 미쳐잡지 못했어. 그냥 떠나버려. 이런 가사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이 노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자를 놓고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한 그 퍼포먼스가 그걸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는 우리들이 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 위에서 앉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노래는 헤어진 연인을 아쉬워하면서 그때 그 사람을 잡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세상이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슬람 국가 IS,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를 일삼고 인질을 붙잡고 협상을 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테러 단체를 지지하고 또 이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한 청년이 한국을 떠나서 여기에 들어갔다고 그런 기사도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발하는 대한항공을 승무원이 땅콩을 봉투째에 주었다고 이 승무원을 내주라고 호통치는 바람에 비행기가 회항하는 그런 사태를 만든 조현아 부사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먹칠당한 그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미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쁜 면에서 미쳤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긍정적인 면에서 미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인 견해에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면에서 미쳤다라고 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엔 사무총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는 반김 총장,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미쳐라, 둘째는 겸손하라, 그리고 셋째는 꿈을 잃지 마라. 특히 반기문 총장은 중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에 미쳤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회고합니다. 친구들이 누가 더 공을 멀리 차냐, 또는 누구 주먹이 더 센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이 반 총장은 누가 영어 단어를 더 많이 배우나를 갖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에 미친 반 총장은 중학생 때 이미 타임지를 읽었다고 하죠. 영어의 재미를 들인 이 반 총장이 외국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 주위의 비료 공장에 미국인 엔지니어들을 찾아와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면서 말을 했지만 엔지니어들의 그 부인들과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전국 영어 공부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한국 대표로 미국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에 미쳐서 미국에 간 반 총장은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저의 꿈은 외교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반 총장은 한국의 외교부 차관을 지내고 유엔 사무총장의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반면에 또한 이와 같이 긍정적인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미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신병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미쳤다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일 때 무엇에 미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지점에 도달했거나 또는 가까워졌을 때 어디에 다다랐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만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고 싶은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 일에 미쳐라 합니다. 그 일에 푹 빠져서 그 일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일의 능력도 오르게 됩니다. 오늘 그 이필주 성도님 안 나오셨나요? 지난주에 파킹장에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면서 나 좀 예수에 미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억지로 의무적으로 할 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짐이 되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했거나 다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서 대부분이 교회가 작아서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부담을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아니, 부담스럽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같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괴롭고 힘든 일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즐겁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은 분명히 예수에 미친 사람일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저마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어찌 제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고 했을 때는 무언가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사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즐거움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요즘 한국의 신문을 보게 되면 재벌들이나 사회 지도자층들이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기사는 눈씻고 볼 수는 없는데 나이 지극히 드신 할머니들께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평생 힘들게 모은 거액의 돈이나 재산을 선뜻 학교 재단이나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그런 할머니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할머니들처럼 마음의 자극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저 할머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사람 교회가 아니고 먼저 섬겼던 교회에 설교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하고 악수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딱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보기 좋네. 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일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고 싶어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에 깊이 빠지고 무언가에 끌려서 일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고자 원하실 때 거기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 되고 많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올림하도록 이끌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장래가 촉망되고 앞길이 활짝 열린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완전히 예수에 푹 빠지고 예수에 깊이 미쳐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만들었습니까?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 그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없었고 내 삶 속에서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도 만나지 못했는데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끔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었던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에 미치고 예수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손해를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독한 시편 34편, 제 평생에 제 인생의 중심을 잡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시편 34편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 시편 34편을 보면 34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적혀있죠?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34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위에 파랗게 가로 안에 쳐있는 글씨가 나옵니다. 그 글씨가 뭐 어떻게 되어 있죠?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간담을 손을 깼던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러한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러 가자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피를 하다 보니까 적군의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가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드의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나라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직언하자 다윗이 그와 같은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자신의 생명을 유협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벽에다가 낙서지를 짓을 하는 미친 척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서 피신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명하였으니 안수를 받아라 무릎을 꿇게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탄한 삶을 허락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처럼 왕으로 기름 부은 사실 때문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망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시편 34편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정말 미친 척한 것이 아니라 미친 자 아닙니까? 그만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죽음의 자리에 모면하여서 다시 제자리로 찾아왔을 때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고 하나님과 멀리해야 하는 것이 다윗의 태도이어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떻게 이와 같은 시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꾸만 내 인생은 허물어져가고 좋지 못한 일들이 보이고 그럴 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지만 대부분 이와 같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요. 그것이 상식이겠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철저하게 미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무수한 위기 속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감히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미친 짓을 해야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미친 자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약하고 연약한 신앙생활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 속의 방향이 좀 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경 속에서의 인물들은 어떠한 혼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혼란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참고 인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바라는 소망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내가 필요하겠죠.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위기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 그런 태도야말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미쳐 날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 미쳐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예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함으로 더욱 확실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 때문에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치기를 작정하고 덤벼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자원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직분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알아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종같이 여기면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다운 사랑, 진실한 사랑은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있지 않는 사랑은 헛사랑,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동안 입술로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몸과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신앙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 정도와 깊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 죄가 없지만 십자가 위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괴롭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제대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참다운 신앙인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보람과 기쁨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듭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영생이 내 삶 속에서 주어졌다고 고백한다고 하면 이제는 다시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감사, 감격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신앙생활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제대로 미쳐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두렵고 힘든 고난의 역경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에게 임한, 자신을 구원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죄들로 잡혀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신문하는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까지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왜 미쳐야 됩니까? 우리도 미쳐볼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으로 미쳐야 됩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안에서 미쳐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미쳐야 할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주거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전도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누가 이 교회를 채울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세상에 나아가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발벗고 나서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보다 넓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을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한 주간 동안 열려져 있는 세상 속에 나가서 최선의 삶,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이 그리 쉬운 일인가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이 능력 힘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달서부터 이제는 월요일까지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도 새벽 기도 열심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 정말 힘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왜 쉽고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짐과 멍에를 홀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하는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